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박무승 권사님, 이렇게 오전 예배 때 설교 사회 보신 건 처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간 예배 드리시면서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사회 보신 적은 있어도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사회 보신 적은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면요 진짜 싹 다 잊어버려요. 여기 지금 권사님이 준비해 놓으신 쪽지가 있거든요. 제가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셨고 열심히 준비하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야, 제가 종이를 미리 드리긴 했는데 여기다가 다 일일이 멘트 말 하나 이렇게 다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쓰신 대로 못하신 것도 있어요. 긴장해서요. 긴장해서요. 그만큼 앞에 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에 직접적으로 예배를 이끌고 참여하는 것은 참 복받은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 권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또 사회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저는 사회 안 봐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목도 좀 덜 아프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축하할 일이,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혁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요? 네, 우리 장혁이가 첫 휴가 나온 거죠? 아닌가? 두 번째, 지난번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 야, 이제 일병인가요? 상병인가요? 곧 상병 되는 거예요. 야, 상병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우리 장훈일 위해서 박수 쳐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장훈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장훈이가 앞으로 우리 남은 장혁이가 앞으로 남은 군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장혁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장혁이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혁이가 군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혁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은 상병을 달고 또 군생활 가운데 계속 이어갑니다. 주님, 그 걸음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장혁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장혁이를 사랑하시며 이끄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 장혁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장훈이를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장훈이 앞길을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혁이 향해 손 한번 내밀어 주실래요? 장혁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혁이가 정말 건강히 무사히 제대하기를 전역하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군대에 갈 장훈이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도 여러분 교회 또 신앙생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장혁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장혁을 위해서 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저희 은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한 가지 이걸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이라고 해야 될 어떤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큰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줄까 말까를 고민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하기를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휴대폰이 필요할까? 벌써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을쯤인가요? 한번 은별이한테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반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애가 몇 명이나 있니? 생각하기를 많아야 한두 명일 줄 알았는데 은별이 대답이 아빠 없는 애가 3명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22명 됐는데 그 중에 3명이 핸드폰이었고 그 중에 1명이 너라고?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휴대폰을 제가 옛날에 쓰던 폰을 옛날에 쓰던 폰을 꺼내가지고 은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뉴스 포털을 보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글을 뉴스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애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등급이 있대요. 휴대폰도 등급이 있대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고요. 그 다음이 갤럭시폰 최신 사양, 최고 사양 가지고 있으면 2번째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가격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대요. 아이들이 그걸로 따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비싼 휴대폰을 아이들한테 사주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이폰 좀 진짜 좋은 것들, 갤럭시폰 진짜 좋은 것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러니까요. 그런 걸 사주는 게 맞냐, 너무 과한 건 아니냐. 주변에 아직 우리 주변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주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내 자녀에게 내 돈 주고 내가 사주겠다는데 무슨 그거 가지고 따지느냐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너무 과하게 해주는 것도 분명히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자기 돈 주고 자기 자식에게 뭘 사주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아이폰을 사주든 갤럭시폰을 사주든 아니면 그냥 싼 저가폰을 사주든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걸까? 온전히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솔로몬이 많은 재산을 또 권력을 누리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당대의 큰 부자였던 욥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제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어떤 재물 또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더 나아가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까지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간다. 그게 성경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런 유행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연자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뭔지, 김연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갑자기 역주행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노래가 있던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였어요.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지금 혹시 핸드폰에 그 노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볼게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1절이에요. 2절을 볼게요.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 있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이거예요. 네, 이런 노래예요. 얼핏 보면, 가사만 보면 참 좋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내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자,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 가운데는 자기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내가 다 주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관하는 대로 다 책임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숨쉬는 공기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과일도, 열매들도,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모르 파티의 그 기본에 깔려있는 생각은 성경의 생각과는 사실은 좀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백하기를 우리 자신은, 내 생명, 내 생각, 내 삶 자신은,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인생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사명의 존재에서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청지기로 살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운명의 실을 미리 딱 짜놓으시고 우리 삶에서 운명의 실을 딱 짜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딱 결정해 버린 다음에 우리가 옴싹달싹 못하게 너 이대로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기계적으로 행하면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가운데 뭐 하기를 바라시냐면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바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생명을 주셨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명을 깨달으면요, 나의 청지기로서, 내가 내 자신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충실되게 완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재정국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무슨 헌금 많이 있어요. 이거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요, 기계적으로 무조건 11조 해야지, 무조건 감사헌금 해야지, 무조건 뭐 해야지 한다 그러면요, 그 헌금하는 건요 내 의가 돼요. 내가 순종했지,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내가 순종한 만큼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내가 명령 잘 지켰잖아요. 내가 한 헌금은 나의 의의가 됩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한 만큼 나한테 충만하게 더 많은 물질을 나한테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변질되기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청지기로서 응답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금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그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든 감사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헌금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헌금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것, 다른 어떤 무엇인가,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 헌신과 봉사가 내가 하는 일이 되면요, 내가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일이 되면요, 그 힘듦과 아픔은요, 그 고난은요, 그 사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돼요. 그 사명을 포기하게 되는, 그 사명을 멈추게 되는
핑계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그 어려운 일은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 힘든 일은 힘듦이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감당하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듦이 되지 않아요. 아픔이 되지 않아요. 그 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이실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방법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응답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식당 봉사하면서 응답하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전도하면서 응답하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헌금으로 응답하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안내 보면서 응답하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응답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무조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주실 뿐이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생명을 다해서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함께 완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재정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4월 12일 금요일 예배 기도 나눔은 사랑 삼속입니다. 그리고 연수 서지방 교육자회가 5월 7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리고,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사랑 이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결단 찬송 570장 부르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씨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재정국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애숙 권사님, 그 다음에 이민철 성도님. 네, 저기 다 서 계셔서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뒤에 보시면 우리 이애숙 권사님, 이민철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가사 뒤에 한번 보시면서 서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크게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앉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앞으로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에 같이 응답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예숙 권사님, 이민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때마다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청지기로 세우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 사랑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